어리석은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의 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왕, 그리고 또 지혜로운 왕. 어리석은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그 어리석은 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리석은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또 이 지혜로운 왕은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제 나라의 왕에 대한 그 통치와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나라의 왕으로만 제시하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지도자, 교회 같으면은 목사, 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목장에서 그죠? 각자 지도자,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양면성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왕의 그 특징, 그리고 또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가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고 말하죠. 그죠? 자,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말은 어떤 연령적인 어림,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겠죠? 그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아직은 완성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지혜나 지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인생을 산 그런 삶의 연도가 짧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적어요. 경륜도 부족합니다.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판단력이 부족해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판단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어린 왕이기 때문에 지도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선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을 모르고 이렇게 너무 급하게 그렇게 아이들 보통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가 막 울잖아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아이는 담대함이나 용기가 부족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무서움이 있으면 도전을 하지 못하죠. 그죠?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는 포용력이 없어요. 포용력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린 아이의 특징과 왕의 그 어린 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죠? 통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어리죠. 인격적으로도 아직 덜 됐죠.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죠. 경륜도 부족합니다. 판단력도, 그리고 또 지도하는 모습, 어떤 인내하는 모습, 용기, 포용력 모두가 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하는 사람까지도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왕이 이렇게 어리면은 곁에 있는 참모진이라든지 곁에 있는 함께,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넷이라든지 왕 곁에서 왕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하나의 부지도자입니다. 내각이라 할 수 있겠죠. 나라 대통령의 내각진.
그죠? 예. 교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 같으면 부교육자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다양한 겁니다. 목장에서는 목자, 지도자를 스포트 해가지고 목자의 역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신들이 뭡니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왕이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하고 그리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잔치를. 나라여라는 것은 아예 아침부터 거의 하루 종일 그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로 계속되는,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술 먹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경험이 없고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도력이 없다 보면은 곁에 있는 대신들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아이고, 막 우리 왕 거 잘 모른다. 우리 뭐 일을 대충 해도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통령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판단력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그죠? 부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곁에 있는 참모진들이 지혜롭게 잘 어드바이스하고 진행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내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의사협의회도 거의 비슷하고 다 보면은 앞에서 진행하는 분이 어린아이처럼 경험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어드바이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놀고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형태적인 모습으로서 나라나 공동체나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말은 망한다. 망한다. 나라의 왕이 어리고 경험이 없고 나라를 미숙하게 이끌어가면은 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나 함께하는 분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뭐 환경이 좋고 사람이 많고 이래 해도요.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 대신들이 같이 잘 손발을 맞춰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왕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을 곁에서 커버해 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다 따로입니다. 따로. 왕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장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요. 대신들은 또 뭐 자기 스타일은 자기 스타일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자기 하는 대로 그냥 여기서는 뭐 술 먹고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거 아침부터라고 말하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도 있잖아요.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죠. 그죠? 얼마나 참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지도자는 무엇보다 어리면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다 이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좀 다뤄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리면요. 참 밑에 있는 사람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포용력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막 자기 것만 막 주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어린아이 같은 목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가 투정을 부리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지도자로서 자격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거죠. 지도자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청년 때부터 전도자로서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25살, 4살 때부터 3년 동안 교회들마다 목사님 옆에서 그걸 훈련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진행하고 교회를 또 설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평신도 때부터 한 3년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거기서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 교육 전도사였지만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새벽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오후 설교, 목사님과 로테이션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훈련받고 서울에 또 올라가서 강동중앙교회 가서 서울의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주 정치에 탁월한 분이에요. 그것을 또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산 내려와서 다시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콜링이 와서 해운대 제일교회 부흥집회를 가서 거기서 또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규모가 있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좀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죠. 화를 너무 잘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또 이걸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수용록에 집회를 가서 정필돈 목사님의 콜링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정필돈 목사님의 목회를 거의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밑바닥부터 이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이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직접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으면서 밤낮 정말 얼마나 정말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강 부리지 않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감사를 해요. 예. 뭐 투정 부리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러한 트레이닝 속에서 되어진 지도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어른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른스러운 왕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앞에 하고 다르죠? 자, 왕이 누구의 아들이란 말합니까? 귀족들의 아들. 여러분 왜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귀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귀족들의 그 가문에서 이렇게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 집안의 어른, 그 집안의 교육, 그 집안의 문화, 그 형태를 가지고 어릴 때에 가정학교를 공부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엄마로부터 배워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정학교가 바로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그 상처가 많아요. 자, 이렇게 왕은 귀족의 아들로서 그 집안에서 훈련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예의라든지 법도라든지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것을 왕의 귀족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르침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가르침의 교육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신도 때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부터 전도자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저는 그게 고발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고발기도가 뭔가 하면은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 기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또 해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발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못 모르고 고발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김 선생, 기도는 그것은 개인 기도로 해야 된다. 고발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체의 기도인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고발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에 심재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받고 아하, 이것이 잘못된 기도구나. 교육을 받게 되었죠. 정필도 목사님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가하고 이렇게 할 때 저를 불러가 하는 말이 김태형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 앰프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수용도교의 앰프가.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더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좋다. 그때 제가 또 그걸 받았고 서울에서도 홍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설교의 대가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배움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운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대신들은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딱 똑바로 되니까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다 알아 각자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왕은 열심히 일하는데 대신들이 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지도자가 탁 바르게 되면은 목자나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잘못돼 보면은 곁에 있는 사람이 막 취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취하고 다른 거 자꾸 하는 거죠. 그래 되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들이 무슨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을 도우려고 하면은 곁에 있는 대신들이 약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가 밥도 잘 챙겨 먹고, 여러분, 때에 맞춰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를 그를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뭐 대충 막 이렇게 물 말아 먹고, 물 밥에다, 그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그래 하시고, 조그마한 어떤 간식이라도 항상 차에 놓고 시간 되면은 먹고, 사실 뭐 저도 그걸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은 일을 못해요. 저도 근본에 이 허리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른 분 뭐 복대 찬다 이래가 참 했더만, 아니 복대 차고 참 이래 하기는 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뭘 알았는가 하면 제가 그렇다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보다 연세가 드신 분 앞에 마음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먹으니까요. 숙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엎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아차 이래 했는데 그게 그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같이 그래 앉아가 물건 주우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챙겨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일하니까 감사하게 곁에서 한 목사님 말씀을 하시죠. 저 이러면서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요. 앞장서서 일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그만큼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세요. 항상 제때 식사시간에 식사하시고 또 조금씩 또 운동도 하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탈진이 되지 않도록 영적 탈진 상태에서는 일단 일은 조금 스톱하고 영적으로 충전을 좀 하세요. 그래야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내게 복이 있다 이런 말하죠. 내게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번영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공동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비결을 한번 보세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가 항상 분별을 하고 지도자가 건강합니다. 둘째는 곁에서 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고 함께 팀워크가 돼요. 곁에서 언제나 제때 그때 할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가 돌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왕,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지도자, 지금 지도자로서 여러분 대부분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귀족들의 아들처럼 잘 배우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고 곁에 있는 목자 아닙니까? 목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 관리를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말 사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따라오는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사리 분별을 잘 하면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일에만 붙잡혀 있는 지도자는 얼마 못 가요. 꼭 기억하세요. 지도자는 일보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 일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일 안에 있는 나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나 경험이 적은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부딪혀요. 반드시. 그건 영적으로 어린 아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걸 떠나서 지도자가 부딪히고 힘든 것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래도 지도자가 딱 바로 서면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막 장난감 막 사달라고 할 때 그 앉아가지고 막 애기하고 싸움합니까? 안 하잖아요. 달래잖아. 조금 이따 사줄게. 그래 알았다. 그죠? 그게 엄마예요. 그죠? 근데 어린 엄마도 경험 없는 엄마는 거기서 막 이놈의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인데 막 잡고 막 때리고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 어린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기하고 똑같은 엄마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 못 가요. 무너지는 가정, 교회, 모든 단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자꾸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범위 있잖아요. 나는 이걸 잘 못한다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도전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은 오신 분들 기도시키잖아요. 자꾸 훈련시켜요. 그죠?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죠? 자꾸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교 처음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잘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일밖에 못해요. 이 지도자는. 지도자는 일반적인 일을 잘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일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세요. 어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말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하고 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다루지를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막 못 견뎌가지고 금방 막 힘들어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구나. 그러면은 준비해야 돼. 그리고 보충해야 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되고 또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